오늘은 가족 초청주일 메시지로 우리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남긴 다윗의 유언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20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다윗 이야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아왔는데요. 거의 마무리되는 말씀 가운데 마침 다윗의 유언의 말씀이 있어서 이 가족 초청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본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유언은 이 한자로 보니까 끼칠 유, 전할 유 해갖고 유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하고 끼치는 그러한 마지막 전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언은 그 사람의 삶과 가치관이 가장 진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는 그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몇 가지 종류의 유언들이 있는데, 첫째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가족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유언은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얘들아, 내가 떠나도 가족끼리 우애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한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라, 혹은 내가 아빠가 가지만 남은 엄마 잘 모셔야 된다,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를 이제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던 분들의 유언이죠. 또 어떤 분은 삶의 교훈을 남기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정직하게 살아라, 혹은 또 남을 도우며 살아라, 혹은 또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삶의 교훈을, 가치관을 남기고 가는 유언들이 있기도 한 것이죠.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신앙을 이제 중심으로 유언을 남기는 말들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엄마는 먼저 가지만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루지 못한 사명들을 남기고 하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유언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20주 동안 보았던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는 어떠한 유언을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은 그 유언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또 이 유언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에서 다윗 왕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습니까? 1절 2절,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다윗 왕은 죽음을 앞두고 있었으며 통치 40년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때였죠.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뭐함에 임박함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 죽음이.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한번 그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특징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죽음은 첫째 특징이 뭐냐면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왕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그러한 사람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죠. 과학, 의학이 아무리 발전돼도 제가 장담하건대, 예언하건대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죠. 불예측적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우리도 떠나야 되는 세대임을 말씀하고 있죠. 9장 2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또 어떤 말로 우리 자녀 세대에게, 손주 세대에게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남기고 싶은 유산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유산 한번 찾아볼까요? 둘째로 이러한 때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면, 첫째,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달라. 그런 부탁의 말을 하죠.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냥 대충 대장부가 되라는 게 아니라 대장부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부탁의 말을 유언으로 남기는 것이죠. 대장부가 어떤 것인가 원어적인 뜻을 보니까 강한 남자를 얘기하더라고요. 강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가 되어달라. 그러한 부탁의 말이죠.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대장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언어로. 대장부는 어떤 것이 대장부예요? 막 헬스를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막 키운 사람이 대장부일까요? 좀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대장부일까요? 대장부가 어떤 것을 대장부라고 얘기할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나 아니면 언어적으로 어떤 것이 대장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런 묵상을 하면서 반대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반대말을. 대장부의 반대말이 뭘 것 같아요? 무슨 장부라고 그러죠? 쫄장부. 저 쫄장부 같으니 그렇잖아요. 대장부의 반대말은 어쩌면 쫄장부인데, 어떤 사람에게 쫄장부라고 그러나요? 쫄장부의 원어를 이제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도량이 좁은 사람. 도량이라는 것은 마음의 크기입니다. 마음의 크기.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쫄장부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 마음이 좁은 것이 아니라 넓어지라는 것이에요. 넓어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대장부다. 왜 형제 간에 불화가 일어납니까? 왜 자녀와 부모 간에 갈등이 생깁니까? 이 마음이 넓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작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담기가 힘든 것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을 담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갈등과 다툼에 마음의 그릇을 넓히라는 것이에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 마음을 어느 정도 넓혀야 되냐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정도의 크기였냐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 창을 옆구리에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하고 창자가 튀어나오게 하고 못을 박아서 피가 뚝뚝 떨어지게 하는, 죽음을 갖게 하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넓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는 대장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 하루는 아브람과 롯의 종들이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키우고 짐승들을 키우는데 물 때문에, 잔디 땅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아브람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가 한 혈육인데 어떻게 싸울 수 있겠냐?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네가 오른쪽의 땅을 선택하면 내가 좌측으로 우리 양들을 데리고 가겠다. 네가 좌측의 땅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의 땅을 선택할 테니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해라. 먼저 배려하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 삼촌이. 연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먼저 권리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같은 롯에게 마음을 넓게 열어서 배려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대장부입니다. 그게 마음을 여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합니다. 거의
10몇 년을 13년을 옥살이와 종살이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얼마나 그 고통과 힘듦이 있을 때마다 이를 박박 갈았겠습니까? 내가 이 형들을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의 칼을 갈았을 법한데도 나중에 30세가 넘어서 그 애굽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는 국무총리였죠. 어떤 권력도 있고 뭐 군사력도 있는, 당장 죽일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지만 그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애굽의 고센 땅에, 가나안 땅에 지금 기근 들었으니 형들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70여 명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대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수에도 시원찮은 그러한 형제들에게 마음을 넓게 열고 이러한 배려해주고 용서해주는 요셉이 대장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가졌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므로 대장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쫄장부의 그 뜻을 보니까 도량이 좁고 그 다음에 옹졸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겁이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쫄장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이거 쫄장부. 아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뭘 가져오라 시켰는데 껌껌해서 무서워서 못 간다고. 아니, 저런 쫄장부. 사명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상황에 겁을 먹어갖고 쫄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쫄장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반대로 위협이 있지만, 어떤 위험이 있지만 내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협을 무릅쓰고 나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장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28절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 이때는 무슨 상황이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죽음이 있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러 뒤쳐져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셨더라? 앞서서 가신 것입니다. 이게 대장부의 모습이에요. 위협이 있고 죽음의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다 나아가는 것, 그것이 대장부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왕기상 지금 2장을 보고 있는데 바로 앞장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의 즉위를 한 것이에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처음 왕에 올라왔을 때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 경험이나 정치적 노련함이 있었던 나이가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유약한 그런 20세의 나이에 왕에 올라간 것이죠. 문제는 다윗이 이제 그 30세 됐을 때 즉위했고 40년을 통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몇 살이냐면 70세에 그만두고 은퇴한 거예요. 그리고 한 2년 정도, 1장과 2장의 사이가 2년 정도 흘렀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즉위한 다음에 혹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이렇게 즉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아서 통치하기가 쉽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솔로몬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70대 초반의 나이인 것이죠. 그 2년 동안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통치를 잘 못하니까 공동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솔로몬은 제대로 나가본 적도 없고요, 혼자서. 또 원로들하고 정치하는데 혼자 회의를 진행한 게 아니라 공동 정치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도와서 아버지를 의지하고 그동안 2년 동안 온 것이에요.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 너무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니까 또 전쟁터에 나가보지 않은 이 아들에게 왕위를 놓고 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에요.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에게 말했던 것은 뭐냐면 너는 힘써 무엇이 되라? 대장부가 되라. 마음을 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비겁하지 않으며 사명을 위해서 어떠한 위험이 있더라도 너는 그 길을 뚫고 나가야 된다. 대장부가 되어줘라.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었던 말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야 된다. 그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잠깐만, 거기 보니까 중요한 말 있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뒤에 나오는 법률, 계명, 율례, 그다음에 율법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길로 말씀대로 행하여 그 말씀대로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현재 언어로 얘기한다면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너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둬야 된다. 네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세상의 어떤 역사적 자료를 보면서 이때는 어떻게 했는가, 세상의 왕들이 행했던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네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나중에 보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기를 격려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혹은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막 숨이 가빠지고 이젠 쇠약해져서 누워 있는데 아들을 불렀어요. 유언한다고. 여봐라, 솔로몬을 불러와라. 그래서 솔로몬을 불러왔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궁금하겠죠. 마지막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말을 전해줄까 궁금해하고 있을 때 아마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용병수를 가르칠 거다. 한 번도 전쟁터에 나가보지 못한 이 다윗이 전쟁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떤 무기를 갖고 나가야 될지를 아마 용병수를 가르치지 않을까. 혹은 원로들, 아주 그 정치의 잔뼈가 굵은 원로들을 다스릴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지 그 법을 가르치지 않을까? 혹은 외교에 있어서 다른 민족과 나라에 있어서 외교 기술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과 달리 다윗은 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용병술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신하들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외교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며 살아라. 그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받은 복을 유산으로 준 것이 아니라 복받을 자세를 유산으로 남겨준 것입니다. 저는 아멘이 크게 나올 줄 알고 지금 외워갖고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아멘이 안 나오면 저도 당황스러운데 다시 한 번만요. 많은 사람들은 받은 복을 유산으로 주려고 해요. 그 동의한다는 거죠. 아멘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자기가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아니면 어떤 기술의 복을 받았어요. 그 기술과 물질, 집들, 유산들을, 물질들을, 그것을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받을 자세를 유산으로 남긴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세대가 있습니까? 어차피 여기 보니까 거의 99%는 유산으로 남겨둘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빚밖에. 여러분, 이 유산을, 받은 복을 유산으로 넘기려고 하기보다 복받을 자세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들으면서 지난 금요일날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상속 분할 청구 소송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유산을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정하게 좀 분할 좀 해달라. 그 상속 분할 소송을 한 그 청구 금액 얼마 정도 돼야 이렇게 막 서로 잘 분배해 달라고 이렇게 올릴 것 같아요. 이게 나는 한 10억, 100억 막 큰 기업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상속 분할 소송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통계를 보니까 82.7%가 1억 미만의 금액 가지고 형제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고 가족 간에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그 돈 때문에 가족이 막 깨지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또 재밌는 통계를 봤는데 70대, 80대 부모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70대, 80대 부모들은 어떻게든 자녀들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세대래요. 고무신 한 짝이라도 좀 나눠주고 싶고 남겨주고 싶고 근데 이제 남겨줄 게 없어서 이제 안타깝지만, 근데 또 반대로 60대 부모들은요, 60대, 여기 60대 부모 있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기대하지 마십시오. 60대 분들은 7, 80대가 다르대요. 그래갖고 60대 보편적인 생각은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한국 분들의 60대는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가야지 왜 쟤네한테 주냐, 이런 생각이 있대요. 여러분 60대 부모 두신 자녀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이 다 쓰고 갈 분들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받은 복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 받을 자세를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너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때 세상적인 어떤 여론이나 세상적인 교양 가지고 통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통치해야 된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신다. 거기 한번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그 유언대로 살 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3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같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같이 그 다음에 읽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니라 형통할지니라. 형통이란 말을 동그라미 한번 치시고요. 히브리어로 사칼이라고 하는데, 이 사칼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 형통할지라, 그 바로 앞에만 있는 말씀 보세요.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지니라 형통할. 우리는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길목이 안 좋은 것 같아, 사람을 잘못 만난 것 같아, 이곳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 한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키고 따라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미국인으로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물론 이제 세계 사람들도 이제 존경을 하는 위인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1위가 물론 예수님이 나와요. 기독교 국가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나오는데, 예수님 말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사람 가운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뽑는다면 그 다음 1위가 누구냐면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근데 이제 링컨이 그는 이제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퇴를 하죠. 그리고 몸이 허약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잡화점, 구두를 이제 수리하고 그런 잡화점을 차렸지만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빚진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15년 동안을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거의 정신이상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행한 결혼, 또 거듭되는 실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죠. 그가 나중에는 이제 독학으로 변호사 자격을 따서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는 하원위원회에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하원위원회에 나갔을 때 떨어집니다. 낙선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나갔는데
그 당선이 되죠. 그러고 나서 당선되고 나서 다시 다음 재임하려고 나왔는데 또 떨어져요. 하원위원회에서. 그래갖고 이제는 하원위원이 아닌가 봐. 그러고서 상원위원으로 올라가죠. 상원위원회 그 출마를 했는데 거기서 또 떨어집니다. 부통령 선거가 있어서 거기 나갔는데 또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인생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출마에 나갔는데 당선이 돼갖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것이죠. 그의 인생을 보면 무너질 것 같고 실망이 많은, 낙심된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서 마치 성공한 인생처럼 살고 있을 때, 그때 기자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링컨 대통령님, 당신의 인생을 보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그 근거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기자들이. 왜냐하면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퇴밖에 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이었는데, 통나무집에서 살았던 이 링컨이 무슨 돈을 많이 받았는가? 아니, 어머니가 숨겨놓은 이 유산이 있었나요? 그랬더니 그때 링컨이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시다시피 가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통나무집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중퇴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낸시라고 하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10살 때 지병으로 돌아가십니다. 링컨이 10살 때 돌아가시면서 이 아브라함 링컨을 부릅니다. 링컨아, 잠깐 와봐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야, 엄마가 지병이 있어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너에게 다른 집들처럼 많은 땅을 물려주거나 남길 돈이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받은 복은 유산할 수는 없지만 복받을 자세에 대해서 너에게 남기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성경책, 어머니가 갖고 있던 성경책을 이 에브라임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가 평생 읽었던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준다고 약속하셨다.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가난하고 힘든 삶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너는 어려운 과정을 살아가겠지만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부모가 도와주지 못한 건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펴놓은 그 성경 구절 어디였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루어 주시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라.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고 노력했고, 자기가 낙심될 때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구절, 그 성경구절 로마서 8장 28절 유산이 돼갖고 그의 삶에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그는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전부터 부모가 자녀에게 주신 성경구절이 있다면 좋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가 깨달았던 말씀, 힘이 되었던 말씀을 유산으로 최소한 남겨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박물관에 있는 링컨 대통령의 이 어머니가 준 성경책을 이제 가져다가 그 위에 손 얹고 선서를 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다스리겠습니다. 통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게 되죠. 여러분, 링컨에게 주었던 어머니의 이 말씀 유산, 이 유산이 링컨을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물로 만든 것처럼 아마 이 다윗은 그 자녀가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통치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에요.
오늘 이제 통성기도를 2번 할 텐데, 한 번은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 할 때는 부모 세대가 이제 가정 안에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신 분이 일어나서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부모의 자녀를 향한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입니다. 물론 목회자도 축복 기도해 주지만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도는요, 목회자의 기도보다 간절한 것이고요, 목회자들보다 더 진실한 기도입니다. 물론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습관이 돼서 잘 해주면 좋지만, 잘 못했던 그런 습관이 있어서 오늘도 서먹한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내 생의 마지막 기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녀들이 이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다윗이 가졌던 것처럼 그 아들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고 또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다윗이 그 두 가지, 대장부가 되라, 그리고 말씀대로 안에서 삶에 형통하게 된다,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모세에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유언과 같이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번 1장 6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첫째,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바라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자녀를 향한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옹졸하게 용서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이 아니라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넓게 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사명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 안에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다가 솔로몬 같은 위대한 사람들, 또 이러한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링컨 같은 사람들, 존 와이너메이커처럼 백화점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또는 락펠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이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물려주길 원했냐면 신앙의 계승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론 물질도 유산으로 남겨주면 좋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복, 부모가 받은 복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보다 복받을 자세를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부모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들도 부모 세대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유산되고, 또 우리가 받은 유산을 또 손주 세대에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대장부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러한 말씀 중심으로 세상에서 세상의 교양대로 살아가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주식을 샀는데 이렇게 됐다고 그거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